하나되는 약이 발전 방해시키느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하루 3번 먹었어요. 나중에 저녁에는 아무것도 안 먹고 있던 거니까 먹자마자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즘은 딱 한 번만. 그래도 그걸 먹으면 잠이 참 많이 오고. 그래서 어떨 때는 여기 법회하고 하는 날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그걸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안 좋을 텐데 먹어야 되니까 먹으면 설마 오늘 또 어떡하냐 안 깨어나면 어떡하냐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 지금 나았으니까 지금 좀 다행히 하는 거지. 안 그랬으면 벌써 이제 김주스님 따라갈 뻔했어. 내일 모레 김주스님 1주년인 줄 알고 있습니까? 예. 집에서 놀지 말고 그런 시간에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그 김주스님 있을 때는 재미있었어요. 둘이서 내보다 몇 년 정도 밖에 차이 안 나가지고 둘이서 얘기하면 말이 통했어요. 그럼 다른 친구들이 있으면 사이가 좀 많이 나거든.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뭘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좀 재미가 없고 같아요. 그러다 이제 그 스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말할 상대가 없어진 거야. 말을. 도반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모였을 때 이게 이제 여러분들 도반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법에 대한 것, 수행에 대한 것, 그런 얘기들만 자꾸 할 수 있는 추구하는 스님들이 상당히 단순하기 때문에 특히 내 같은 경우는 사실 기억을 전혀 안 해요. 잘 몰라.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거리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말하는 법에 대한 얘기. 여러분은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적어도 여기서만큼은 그래도 집안일이나 뭐 사회적인 문제는 제출도 되도록 하려고 하지만 법에 대한 그런 얘기를 자꾸 할 수 있고 그래야 법에 대한 기본도 시작합니다. 아무리 수행을 하고 또 아무리 스님 지도를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같이 가는 도반이 없으면 참 허전합니다. 그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의지할 데가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디로 의지해야 될까 몰라서 마음을 하는 그 힘들기 때문에 특히 이제 깨달음을 나아가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도반이 굉장히 어떤 경우에는 모든 부분에서 기쁨을 개발하기 위한 거라든지 집중을 개발하기 위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시각적을 개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모든 부분에는 도반이 적절한 도반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들은 잊지 말고 그런 좋은 시간들일 때 같이 법담을 나누시도록 교재 보면 쭉 계속 사마타 수행만 얘기하는 사마타 수행 한번 하고 나면 이제 이게 7번에 해당이 되는 거죠. 8번째 있는 이퍼사 수행 한 샤프하고 이런 식으로 분갈을 합니다.
이때는 좀 그리하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오늘 선생님이 사마타 할 때도 사마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마타 수행 방법을 우리가 위파사나 생각하는 것을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위파사나 수행 모두를 가져가서 사마타 수행을 하는 것을 같이 곁들여서 하게 되니까 그렇게 많이 헷갈리지 같이 병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재 첫 시간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차이점. 뭔 차이가 날까? 이거 아까 읽어봤죠?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의 수행 대상이 다릅니까? 수행 대상이 예를 들어 봅시다. 아나파나사티, 호흡, 내쉬고 내쉬고 하는 호흡을 가지고 사마타 수행도 할 수 있고 위파사나 수행도 할 수 있죠. 그건 알죠? 네. 그런데 사마타 수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집중하죠. 그건 집중하는 거 위파사나도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없이 될 수 없는 거고. 어떻게 코로 숨이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건 알죠. 그래서 쉴 때는 들이쉰다고 알고 쉴 때는 내쉰다고 알죠. 실제 호흡이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들이쉬면 들이쉰다고 하는 개념을 두고 내쉬면 내쉰다고 하는 개념, 그걸 맹칭이라 하는 개념. 맹칭의 개념을 써서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행 대상은 뭡니까?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실체하는 것이 아니고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붙이는 맹칭. 맹칭이 수행 대상. 맞습니까? 맞다고 치죠. 근데 위파사나 수행은 어떻게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그 맹칭이 대상이 아니고 물론 집중이 안 될 때는 맹칭을 쓰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마타 수행법에 가까운 것이지 위파사나 수행법은 아니죠. 실제로 위파사나 수행하는 것은 그 맹칭이 아니고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일어나는 느낌을 보라고 그러죠. 움직임이나 느낌은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것들. 똑같은 호흡을 관찰하는데도 어떤 경우에는 사마타 수행 방법으로 개념을 가지고 수행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쉽지 않은 것을 가지고 수행 대상이. 그러면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 대상이 다르죠. 그걸 구분할 줄 알아요. 그걸 구분 못하면 짬뽕 돼요. 그런데 사마타 수행은 왜 개념을 가지고 해야 될까? 쉽지 않은 거 가지고 하면 되지. 수행은 실제를 가지고 해야 되지. 개념 가지고 뭐 없어. 왜 개념이 돼? 다른 사람 없어요? 아나파나 해봤죠? 위파사나 방법으로 호흡을 관찰하기가 수월해요. 사마타 방법으로 관찰하기가 수월해요. 사마타가 수월해요? 거짓말하지 마. 위파사나 수월합니다. 사마타 방법으로 호흡을 관찰하는 게 굉장히 왜 그럴까? 처음에 수행을 할 때 마음은 찰나간에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럼 그렇게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마음을 갖다가 요 하나에 탁 몰아가지고 이어야 되는데 이게 쉬운 거라? 굉장히 어려운 거라. 근데 이게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이라 하더라도 이걸 여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물론 분산을 이렇게 시키다 보면 수월. 처음에 접근할 때는 사마타 수행법으로
호흡을 관찰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한 곳에 가만히 집중해 있지 못하고 개념이라 하는데 집중해 있지 못하고 이런 호흡을 따라가 버린다든지 아니면 개념이 아니고 움직임을 본다든지 아니면 느낌이 보인다든지 마음에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집중해가지고 딱 붙잡아 있지 못하게 그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씨는 그걸 삼마트 수행하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엉뚱한 거 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면 수행 대상은 사마타 수행 대상과 비파사나 수행 대상은 반드시 다르다. 그럼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를 집중하는 게 수월해요. 이 하나를 집중하는 게 수월해요. 하나가 돼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할 때 되도록이면 하나의 대상 아니면 간단한 대상 두 개의 대상 그러시면 되죠. 안 그러면 아예 하나의 대상 붓도는 붓도 하나의 대상 이런 식으로 대상을 단순화시킵니다. 그래 하더라도 그 대상은 실제 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개념이 됩니다. 명칭. 붓도 내가 아무리 한다고 붓이 촉 나타나는 게 아니죠. 사과 한다 해가지고 사과가 실제 있는 게 아니죠. 개념은 명칭. 호흡도 일어나면 사라지는 것과 일어나면 사라지는 명칭 붙인다 해가지고 실제 호흡하고는 관계가 없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사마타수. 근데 그리 할 것 같으면 이제 처음에 집중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집중이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거기에 딱 붙어 있을 수. 그러니까 이 하나에만 대상이 마음이 딱 붙어 있으니까 각가지 신기한 조화들을 여기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미미사라든지 아니면 갈라파를 본다든지 각가지 현상들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그 현상에 딱 마음이 탁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한번 깨지고 있어요. 왜? 변하는 것을 대상으로 삼수 수행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하나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자꾸 변하는 거라든지 움직이는 것으로 가버리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리 조화를 부린다 하더라도 내비 둬버려야 돼요. 내비 둬버리고 나는 그냥 요게 개념에만 딱 마음을 붙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런 변하는 것들이 서서히 바뀌어가지고 요 개념하고 딱 독립이 돼요. 그럴 것 같으면은 이제는 명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딱 고정되어 있는 부분만 하나만 관찰을 해봅니다. 그 사마타 수행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들은 뭐냐면 마음이 일단은 하나에 딱 집중돼요. 집중이 되어버리니까 마음이 산란하고 하는 것들, 들떠가는 그런 것들. 뭐 수행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장애들, 들뜬다든지 우회한다든지 광학적인 욕망이 나든지 이런 것들을 싹 옆으로 치워버리고 그거랑 관계없이 거기에 딱 대상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을 하면 5가지 장애를 제거한다. 근데 사마타 수행을 잘하면 얻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선 이익이기 때문에 뭘 바라보고를 하는 것. 선정, 우리 참선할 때, 참선 선자, 선극이네, 자나, 말려요. 선에 들어가는 것. 일선정, 이선정, 뭐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는. 그럼 선정에 그렇게 들은다고 칩시다. 선정에 들었을 때는 그러면 대상은 뭐로 해요? 뭐로 해요? 일선정에 들었을 때 대상은 뭐고 이선정에 들었을 때
똑같이 이 개념을 가지고 선정 수행을 합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틀리죠. 이 선정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기쁨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쁨이라 하더라도 기쁨은 개념으로서 하나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개념으로서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을 것 같으면, 집중하고 있을 것 같으면 그 선정이 계속 들어있기. 그래서 계속 들어있기도 하고, 그럴 때는 그 선정에서 깨어나기도 해야 되는 거. 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선정이 들 수도 있는 거. 그리고 어떤 조건에 따라서 내가 깨어난다고 마음을 먹는 그 조건에서는 깨어나고 다른 조건에서는 안 깨어나고 이런 식으로 선정이 아주 자유롭게 내가 원할 때 하고 안 하고 들어가고 안 나오고 하는 거죠. 자유롭게. 이게 자유롭게 돼야만이 그 다음 선정을 하는 거죠. 이선정. 여러분 생각하듯이 이선정 올라왔으니까 또 한 번 호흡 한 번 더 알아서 이선정으로 팍 올라가고 감정 올라가고 할 거지. 정말 그렇게 되는 부분은 선정이 자유롭게 됐을 때 그 다음 선정을 올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갔다가도 그게 안 되면 다시 1선정에서 자유롭게 하는 걸 좀 더 또 익히고 또 그 다음에 올라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했다고 칩시다. 그럼 언제 윗바사나를 할까? 선정 수행을. 사마타로 해서 사마티라고 하는 삼매의 상태에 쭉 들어있는 상태랍니다. 일선정 삼매 상태, 이선정 삼매 상태, 삼매 상태에 들어있다. 삼매에 들어있을 때는 대상이 변하지 않으니까 윗바사나 수행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그 속에서는 고요하게 마음은 탁 머물고 있기는 한데 현상을 알아차리는 건 아닙니다. 쉽지 않은 걸 알아차리는 건 아닙니다. 쉽지 않은 걸 알아차리고 그러면 깨달음을 이룰 수 있을까? 이룰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선정에서 깨어나고 나서 윗바사나로 전환해가지고 통찰을 통해서 부장공허 성품을 분명히 자기 알고 아는 것. 그렇게 해가지고 윗바사나 수행과 스마타 수행을 적절하게 조화롭게 같이 하면서 수행을 익혀와가지고 내가 수행의 단계가 불안가 이상에 탁 이르는 상태. 이르는 상태에서는 선정삼매에 들면은 멸진정에 들 수가 있습니다. 열반을 대상으로 하다. 멸진정에 탁 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일반적으로 윗바사나로 전환을 안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이미 불안가 이상에 들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불안가에 이르지 않았을 때는 어떤 경우든지 사마타 수행을 하다가 윗바사나로 전환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전환을 해야만이 무상고 무아의 상품 분란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마타 수행으로서는 한계를 칩니다. 성인의 단계로 나아가는 데는 사마타 수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매를 체험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선정에 들었다든지 아니면 선정을 위해서 개발되는 신통력이 있다든지 이것은 깨달음의 단계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삼매 들어가지고 무슨 뭘 봤다든지 아니면 무슨 신통력이 열렸다든지 깨달음하고 무슨 관계일지. 근데 이걸 착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깨달음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선정 수행을 닦는 데는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판매를 개발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판매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수행을 해. 판매가 목적이 되다 보면은 자꾸 마음은 그 대상에만 머무르려고 합니다.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배가 부르고 아니면 호흡이 코끝에서 들이심 내심하고 하는데 알아서 하는데 계속 여기 머물려고만 합니다. 머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알지를 못해. 빨리 머무는 데서 빠져나와가지고 이 현상들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편안하고 고요하긴 한데 그래서 피로도 확 가시지고 하는데 그것뿐이야. 그렇다 해가지고 무슨 내가 경계를 만나면은 그 경계들하고는 관계없이 마음은 고요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다른 걸 하면 그냥 나 금방 또 다른 해 오히려 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분명하게 기억해요. 사마타 수행만으로는 깨달음에 이를 수가 없지만 사마타 없이 위파사나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이를 다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위파사나 수행만으로도 가능하다. 경전에서 그렇게 쓸 수 있고. 근데 실제로 수행하는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건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반드시 병행하는 자, 그러면 사마타와 위파사나는 수행 대상이 틀리다. 그 다음에 사마타 수행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태들, 삼매라든지, 아니면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신통력이라든지, 이것은 깨달음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대적으로 이것이 완성돼야만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갈 수 있다. 일선정이 완전하게 자유롭게 돼야만이 이선정에 넘어가시고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일선정 없이 삼선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선정에서 한 번에 쭉 사선정까지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선정이 자제롭게 그 다섯 가지 자제롭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 그걸 분명히 알고 경제를 하고 교제. 처음에 수행은 사마타와 위파사나 두 개로 나눈다. 불교의 수행 사마타, 불교의 수행 위파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위파사나는 불교만의 고유한 수행이라는 건 다들 동의를 합니다. 근데 사마타 수행은 불교만의 수행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하는 수행이다. 맞습니까? 사마타는 용어는 같습니다. 그런데 사마타의 대상이 불교의 사마타 대상과 다른 데의 사마타의 대상은 틀립니다. 불교에서의 사마타의 대상은 40가지 분. 이거 외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아무거나 대상입니다.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춤을 추면서 춤을 집중하든지 뭘 하든지 다 대상입니다. 근데 왜 똑같다고 해요? 틀린 겁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사마타 대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불교에서 하나의 대상을 잡을 때는 마음을 고요하고 맑고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가지고 그로 인해서 선정을 개발해서 위파사나로 뛰어들기 위한 전제 작업으로서 사마타 수행을 그냥 합니다. 이게 아니면은 그건 사마타 수행 대상이 될 수가 없어. 호흡을 통해서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데 사마타 수행으로 명칭을 써가지고 집중하고 있다가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고 같으면 명칭을 떼내고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걸 갖다가 그것에서 일어나는 느낌들을 관찰. 위파사나로 수행하는. 그래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수행은 그거하고는 관계없어요. 어떤 것이든 집중할 수 있는 기면 돼. 그것이 마음을 갖다가 어지럽게 하는 것이든 아니면 뭐 몽롱하게 취하게 하는 것이든 아니면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집중해요. 근데 이걸 자꾸 사람들은 동일시. 사마타 수행은 불교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누구든지 하는 평범한 수행법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사마타 수행은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40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이 40가지 외에 다른 것으로 해서 사마타 수행을 하겠다. 그건 외도. 그건 외도. 쉽게 말하면 화두 40가지 없습니다. 그러면 화두 참고하고 있을 것 같으면 외도라. 불교의 사마타 수행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대상 개념을 써서 하는 건 똑같지만 그건 불교 외적인 사마타. 연불, 석가모니불 한다. 그러면 그걸 하더라도 불교적인 방법으로 석가모니불을 부르는 것이 있고 불교 외적인 방법으로 석가모니불을 부르는 게 있습니다.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석가모니불을 부르면 이것은 마음을 선한 마음을 이끌어주지 못하고 위파사나로 변화하지 못합니다. 이것만 들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외도. 단지 마음을 집중하기 위한 대상으로서 그 선한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석가모니불을 부르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불교적인 수행. 사마타. 그럼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석가모니불을 부를 때는 그냥 석가모니불만 부르고 있어야지 기도 절할 수도 없는 거고 연불을 돌릴 수도 없는 거예요. 집중하는데 그걸 같이 하면 어떻게 집중이 돼? 그러니까 불교적인 수행법으로서는 석가모니불을 할 때는 가만히 앉아갖고 마음속으로 석가모니불 염청만 해야 된다. 선한 마음을 계속적으로 일으킵니다. 그래서 불교적인 사마타를 분명하게 알도록 하라. 그 외의 거는 외도라고 하고 그거는 사사함에 불교적인 공부 다 하고 나면 그것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해서 넣지 않다. 그런데 이걸 외적인 것을 갖다가 내 것인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다 보면 실제를 갖다가 파악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법이 있다. 1페이지 거의 마지막 부분에 불교의 전통적인 수행법은 우선 사마타 수행으로 집중력을 극한까지 높인 후에 그 다음에 5차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사마타라고 되어 있죠. 위파사나 수행으로 들어갑니다. 집중력이 높아지면 위파사나로 전환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겠죠. 왜 그럴까? 왜 집중력이 높아지면 위파사나로 전환하기가 수월할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감지한다고 그래도 어떤 게 집중력이 좀 좋아지니까 아닐 때는 막 못 느껴지는 그 미세한 것들도 좀 느끼게 예를 들어봅시다. 책상. 이걸 사마타 수행을 한다. 만약에. 그럼 책상하고만 알아차리면서 수행을 해요. 그렇게 하면
마음은 그냥 책상이라는 명칭이 한 달라붙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실제로 책상은 뭐로만 이루어졌어요? 나무, 이 속에는 세면, 온도도 있을 거고, 못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사실 나무를 갖다 이 책상을 보내보면 그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집중력이 높으면 요 여러 가지 뒤에 있는 게 보여. 근데 집중력이 없으면 이게 안 보여. 이 여러 가지들.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예로 호흡을 통해서 들이쉬고 내쉬고 한다는 것 갖다가 사마타 수행으로 했다. 그럼 집중이 굉장히 강해졌다. 그러면 위파사나를 탁 전환하면 들이쉬고 할 때 들이쉬는 느낌이 각각 틀린다는 걸 알아. 어떨 때는 시원하고 어떨 때는 좀 답답하고 어떨 때는 차갑고 각각의 느낌을 지수, 하풍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들으시는데 지수, 하풍, 요소, 각각 요소로서 볼 뿐 아니라 딱딱한 느낌이 있어도 그 느낌이 변하고 있다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의 요소도 무상한 상품으로서 본다는 거예요. 집중이 없으면 이게 가능해요? 절대 안 가능합니다. 알 재간이 없습니다. 집중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그래서 경계는 위파사나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사마타 수행에서 사마티가 형성된 상태, 제1선정 이후라야 가능하다. 어떤 경우에는 3선정 이후라 가능하다. 그럴 때. 그러니까 그건 경전상의 얘기고. 어쨌든 내가 집중력이 있지 않으면 이것을 요소로서 지수, 하풍, 시원하고 딱딱하고 부드럽고 차갑고 하는 요소로서 알아차릴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요소도 변하는 현상으로서 무아의 성품으로 알아차리지 못한다. 위파사나는 그렇게 하면 그게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옛날 수행자들은 사마타 수행에서 진짜 집중이 강해졌을 때 적극적으로 위파사나 방법들을 거의 대부분 그 방법으로 해간다. 근데 나는 스님 그 방법을 안 하고 그냥 내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게 맞게끔 개발해라는 것이 뭐냐면 마하시센터. 마하시센터가 맨 처음 뭐라고 해요? 숨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들이쉬는 내쉬는 명칭 붙이고 무조건 지가 무슨 상태에 있든 간에 무조건 명칭을 붙여서 알아차리고 나서 마음이 그게 대상에 딱 가 있거든. 가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명칭이 떨어져서 그때 명칭을 떼든지 해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쉴 때 들이쉬는 호흡의 변화를 갖다 보게 되고 내쉴 때 내쉬는 변화. 쉽게 말하면 사마타 방법으로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거예요. 하다가 나중에 사마타에서 위파사나를 전환하는 거예요. 순수 위파사나 한다는 곳 자체도 그렇게 한다. 그런데 무슨 순수 위파사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집중력이 없이. 제가 있습니다. 방법, 집중하는 힘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안 그래도 마음은 자꾸 지 좋고 싫고 하는 쪽으로 끄달려 들어가기 바쁘고 딱 막을 씌워가지고 지 걔네대로 자기 좋을 대로 알아차리고 있는 판에 그걸 있는 그대로 그 통찰해서 한다? 그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내 말을 듣고 해.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갖다가 병행해야 돼.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은 사마타 수행으로 어느 정도 집중력이 생기거나 삼매를 개발하고 나서 위파사나 수행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리부터 논다는 생각과 지혜 제의가 그리고 순수 위파사나 하는 게 아니고
사마크로 인해서 신경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러면 삼마타 수행을 해도 되는가? 맞아요? 처음에 그 태국에서 5년 지나고 나서 처음 외국인들 좀 지도를 해보라고. 나도 개뿔도 모르는데 그 지도 살아요. 보니까 이분이 좀 정신이 좀 굉장히 산만해. 그래서 대부분 정신이 어느 정도 산만한 사람은 집중하는 수행법을 자꾸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들이다 내리다 한다든지, 아니 발을 들이다 내리다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집중, 단순한 거 가지고 집중을 하도록. 근데 그 어느 정도 정신이 산만하면 그게 가능하고 그게 좋은 방법이 되는데, 정신이 많이 산만한 사람은 이걸 못해. 이거 안 돼. 이거 쉽게 말하면 눈 감고 발을 갖다가 가만히 선 상태에서 발을 들어올리고 노력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빠질 정도는 안 됩니다. 까딱까딱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이 사람은 눈 감고 가만히 선 상태에서 한쪽 발만 이렇게 들었다가 내렸다 하고 난리를 쳐요. 이걸 못하는 거야. 그 정도로 산만한데. 그걸 모르고 그냥 경전대로, 그리고 그냥 배운 대로 그냥 집중하는 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간다. 그래서 그때 딱 알아야 돼. 아, 이거 마음이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은 바로 사마타 수행을 시키면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여러분도 한번 해봐. 두 가지로 눈 감고 발을 들어서 올리다가 내리다가 안 자빠질 정도가 되면 사마타 수행해도 돼. 근데 자빠진다. 그럼 사마타 하면 안 돼. 그거는 그냥 바로 그냥 편안하게 마음을 갖다가 쉬는 문제입니다. 또 그런 경우,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감정이 많을 때 감정을 주체를 못합니다. 한두 번 주체를 못하는 건 괜찮은데, 그게 뭐 하면 그냥 바로 반응들을 해서 그걸 주체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사마타 수행법을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대부분 사람들은 사마타 수행으로 먼저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뭐 수행도 못하고 만날 그냥 뭐 살아야 되나? 아니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선근공덕을 짓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는 개 지키십시오. 개를 지킨다. 오늘 하루는 남을 위해서 뭘 봉사하십시오. 아니면 마음을 갖다가 몇 가지 쭉 예를 들면서 선한 마음을 일으키도록 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정도 훈련이 된 상태에서 산만함이 조금 잠재워지고 지나치게 반응하는 것도 잠재워지고 이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마타 수행 방법이 바로 그렇게 해버려요. 그 대신에 사마타 수행을 지도할 때는 사람마다 근기에 따라서 대상을 다르게 합니다. 너는 자율수행, 너는 수직가, 너는 뭐 이걸 맞게 해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 맨날 해봐야 소용없어. 안 늘어. 그 수행 지도 잘하는 사람이 그걸 잘 해주는 거예요. 대상만 잘 지도해주고 잘 포착을 해주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사람들의 성향들을 분석해가지고 그에 맞게끔 수행 대상. 그럼 여러분 같은 경우 수행 대상 여러 가지 해도 괜찮습니까? 안 됩니다. 삼마타 수행 대상은 자격에 맞는 거 하나 받고 나면 그 하나만 가장 좋습니다. 무엇 때문에 삼마타 수행하는 걸 자꾸 잊어먹는 것 같아요. 삼마타는 무엇 때문에 해요?
집중력을 키워가지고 내가 위파사나 수행으로 뛰어들기 위한 단계나 하나만 해도 충분해. 뭐하러 이걸 탁 주고 했다가 사마타가 40까지 있다가 40까지 다 하냐. 그럴 필요 없어요. 전혀. 단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 40까지 사마타 수행 주제가 있는데 실제로는 40까지 사마타 수행 주제를 안 합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대상을 하는 게 40까지가 되는 이상이고 10까지도 채 안 돼요. 대표적인 게 아수바바와 몸이 부정한 것 같아요. 그걸 제대로 지금 알고 있는 스승이 없으니까 그걸 안 했으니까 그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40까 수행 주제를 갖다가 이론상으로는 아는데 이론하고 실장은 틀립니다. 실제적으로 그걸 수행 지도하고 수행 주제를 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근데 없어도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마타 수행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겠지만 그것 다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뭐가 불안하고 내가 판단하고 나서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수행 주제를 받는 것이 가장 맞다. 그 다음에 밑에 이 페이지 보면 종교적 시험이라고 해요. 사마타 수행의 기본적인 포인트는 거친 파도를 불러일으키는 감정을 억제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체험이라면 뭘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는 거 지키고 않나? 종교적 체험이고 또 불교에서는 안세보다 하는 거 다 종교적 체험. 아니면 뭐 성철 스님 잘했던 아비라 나무라 다라라 하는 뭐 저거 하는 그 아비라 너무 부부라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게 종교적 체험. 여기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거친 파도를 불러일으키는 감정을 억제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종교적인 체험은 거친 파도를 억제해 하는 건 하는데 원하는 마음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혼란하면 넘어갔어요. 혼란하면 넘어갔어요. 쉽게 말하면. 어떤 걸 내가 그렇게 수행하는 경우가 뭔가를 떠올리고 천상의 세를 떠올리고 천상의 세를 떠올리면 천상의 세가 탁 떠올라죠. 그럼 천상의 세의 힘이 타라. 내가 탔다. 어디로 가고 있나? 내가 어디로 가서 극락세를 어디로 다니고 있다. 뭐 이렇게 해. 그분 지 마음의 상태에서 극락이 가깝다. 조금 틀릴 수도 있고.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자꾸 만들어내고 있다니까. 그래놓고 자기는 체험했다. 극락을 봤다.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 부처님을 만났다. 제정신인 상태에서 그걸 볼 수 있는 거라? 절대 없는 이성적인 상태에서는 안 돼. 거친 파도를 잠재워가지고 온화한 상태로 평정한 마음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게 사마타 수행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자기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자기의 세계를 갖다가 만들어내는데 빠져. 그래서 성불 봤다. 엉뚱한 소리. 그런 사람들 와서 뭐 이 중문자 만나 같은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뭐야. 자기는 그게 맞다는 데 들어갔고요. 답이 없어. 어떻게? 예.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다고 틀린 걸 갖다가 맡아볼 수는 없는 거야. 그게 종교적이지. 종교적인 치료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리고 병을 독송한다 하더라도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들은 전혀 사마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그 의미를 분명히 파악을 했을 때 사마타의 대상. 예를 들어서 갓난 애가 있다. 그러면 그 갓난 애한테 식사하셨어요. 그래서 식사랑 단어를 모르면 얘가 알아듣겠어? 못 알아들어. 어른한테 식사했어요 할 것 같으면 알아듣는다. 그건 마찬가지라. 내가 아무리 모르는 소리를 갖다가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데 뭘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거라. 내 마음하고 똑같이 그러면 뭐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돼 있어? 이미 부처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는 틀린데? 나는 속세의 마음이고 그게 부처님 마음인데? 어떻게 속세의 마음을 내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갖다가 동일하게 만들 수가 있어? 동일하게 만들어 부처님 볼 거 아니라. 근데 그거는 현실 가능성이 없는 것들이라. 신지잡수세요 해갖고 이게 말이 돼? 반모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개성을 배운다 하더라도 의미가 있는 말을 해야만이 나도 그 의미를 이해를 하게 되는 거고, 그것으로 해서 기쁨이 일어나게 돼서 산매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걸 다 의미를 다 이해를 하고 똑같은 산매 체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할 경우는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을 독송한다고 하더라도 신비적인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죠. 남들이 안 하는 것들. 그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으니까 의미를 분명히 파악하는 사람 하나라도 한 글자라도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했을 때 그것을 독송하면 그것에 따른 힘들어요. 그 다음에 주문 문화와 사마차수에 마찬가지 5페이지에 보면 희망을 이루게 하는 주문, 백을 낳게 하는 주문, 풍자를 기원하는 주문, 비를 내리게 하거나 그치게 하는 주문, 전쟁에 승리하는 주문, 장사를 번성하게 하는 주문, 신들의 가침 얻는 주문 등 많은 주문이 있지만 주문에 힘이 있다고 믿고 있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힘이 없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아이 수능 되게 해달라고 수능 출근했다. 수능 출근하려고 그 수능 합격되는 게 아니다. 그래야 그 같으면 우리나라 절이 몇 개인데 우리나라 그 절에서 맨날 아침 저녁마다 남북 통일을 만날 발언에서 왜 통일도 못 시키고 있어? 그 많은 일이 아침 저녁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기도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자신의 이익과 남의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기도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어느 누가 그걸 들어줄 거라. 내가도 안 들어줄 건데.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주문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게 힘이 있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문을 할 때의 마음, 그것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기쁨이 일어나고 그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것으로 인해서 일이 잘 될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불교에서는 주문은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다.
시를 외우던 주문을 대상으로 하든 아니면 그 어떤 기도를 할 때 맹호를 대상이 되든 어떤 것이든 그 속에는 탐진치가 없어요. 탐진치가 있는 상태일 때는 그것은 불비적인 집중하는 대상이 되지 못하고 불비적인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개개인에게 추구하는 법이 없습니다. 스님들이 축복 개송을 하더라도 전체 기도비를 냈든 안 냈든 뭘 하든 그거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냥 여기 출근하는 사람은 모든 이들이 다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하고 출근하는 것. 이 건강하고 행복하라고 하는 것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복적으로 그러지 않죠. 그래서 기도나 주문하는 것을 합동하지 마라. 불교 외적인 탐진치를 일으키는 수행 대상, 그것이 서로 명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교적인 사마타 수행 대상이 되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하고, 불교의 사마타 수행 대상은 딱 한 가지뿐이다. 그 중 하나를 선택하라. 이해하겠죠?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하나 가지까지 대해서 얘기하면서 위파사나하고 전환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수행 문제나 질문은 받으시고 지금 질문할 사람은 질문. 선생님, 지금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윗바사나 수행을 하실 때요. 제가 전제보면 처음에 이렇게 눈을 감고 바나사키처럼 코끝에 호흡을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관찰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배 일어난 사람보다는 여기를 보는 게 처음에 민감해서 잘 되어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관찰해서 한 10분에서 20분쯤 되면 집중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야에서 리밋다는 아니고 이제 둥근 어떤 모양인데 입술에서 집중이 쭉 하니 빨려 들어가면은 그때서 제가 마음으로 이제 집중이 충분하게 되었구나 느끼고 제 몸에서 다른 어떤 변화가 있는 건데 그때 자꾸 찾습니다. 그래서 찾았을 때 이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어떤 현상이 있으면 다리든 배든 뭐 여기 다른 곳에 이제 주로 좀 통증 관찰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냥 15분에서 20분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부위에 가서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 방법도 맞습니까? 어떤 분이 계속 말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이제 예전에부터 계속 이렇게 해서 계속 보고를 하고 인터뷰도 받고 했었는데 어느 때 왜 시키지 않고 그런 방법으로 하느냐고 하는 말을 한번 들어서 제가 제 방법이 틀렸는가 하고 완전히 맞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닙니다. 예.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위파사나 수행에서 필요한 것은 카니카 사마트예요. 순간적인 집중하는, 순간적인 선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보통 한글로 찰나산매라고 합니다. 찰나산매는 니미타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형성이 됩니다. 대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집중하고 있을 것 같으면 찰나적인 산매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사마타 수행을 계속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니미타들, 그 조금 전에 얘기한 것도 니미타의 일종입니다. 니미타들이 형성됐을 때 그것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호흡을 대상으로 나중에 그 니미타들이 여러 가지 변하는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나서 딱 행체가 바뀌지 않게 고차가 됐을 때 이제 그걸 대상으로 가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미 찰나산매를 넘어서 본산매 쪽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본산매에서는 위파사나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는 필요한 것은 찰나산매의 힘들인 것이지 본산매의 힘들이 필요하죠.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찰나산매의 힘은 집중하는 힘이 어느 정도만 생기면 찰나산매의 힘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 앞에서 이미타들이 어느 정도 형성될 때 이미 그걸 대상하지 않고 바로 두드러지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관찰해 그것을 관찰해 수레지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걸 관찰 대상으로 해서 알아차리면 되는데 여기서 딱 하나 문제가 생겨요.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걸 관찰은 돼 나가는데 이 단지 관찰돼 나가는 것뿐이야. 관찰돼 나고 나서 관찰할 것 같으면 어떤 경우는 금방 그게 사라져버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관찰할 것 같으면 또 다른 곳에서 뭔가 또 하나가 생겨나면서 또 금방 알아가지고 마음이 그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진행이 돼요. 그 대상 자체가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 종점이 있다. 그러면 마음을 갖다 여기 종점에서 탁 두니까 통증이 금방 생겨나는 걸 알고 통증이 사라지는 걸 분명히 안다. 그것뿐이야. 통증이 변하고 있는 상태를 갖다가 분명하게 보는 힘들은 없다. 그래서 이 통증이 일어나서 이것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알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걸 봐야만이 이 통증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음부터는 영향을 안 미치게 됩니다. 통증 이것을 완전하게 안다 해가지고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왜? 또 다른 곳에서 수행을 하다 보면 이 통증들은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그냥 그렇게 알고만 계속 있을 거냐. 이것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끔. 그럴 것 같으면 이 통증을 알아차릴 때는 이 통증이 일어났으면 통증이 일어났다고 알고 그러고 나서 이 통증이 변하고 있으면 변하고 있는 걸 갖다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그래서 통증 하면서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수심 하면서 알아차리고 무금 하면 알아차리고 아니면 뭐 그냥 찌르듯이 그다음에 찌름하면서 알아차리고 둔탁한 무게감으로 해서 누르는 듯이 누름하면서 알아차리고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 맞게끔 그것을 갖다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누름하고 알아차리더라도 누르는 힘들이 틀리다는 사실을 어렴풋이라도 알게끔 됩니다.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누르는 것이 분명히 틀리는 것이 빨리 들어간다는 사실을 딱 어느 순간 알게 되면 거기부터는 이 통증이 순식간에 확 사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이 이제 나에게는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곳에 가서 앉아있다가도 통증이 있으면 그 통증하고 알아차리는 순간에 통증은 확 사라집니다. 그게 전통적인 위파사나 수행 노래일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사마타 수행을 해서 미미타가 형성되는 상태에서 이 지금 현재 두드러진 현상을 딱 알아차리면은 전통적인 위파사나 수행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전환하는데 어렵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는 알는데 그것들의 현상들이 생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지 못한다는 게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대상을 알아차리는 힘들은 분명히 생겨났는데 그 생겨나는 것으로서만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스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했을 것 같으면은 차라리 위파사나로 전환을 하지 말아라. 그냥 그대로 사마타가 형성되어서 산매에 든 데까지는 가봐라.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처음부터 아예 니미타가 형성되기 훨씬 이전부터 마음이 호흡에 집중하는 상태만 될 것 같으면 바로 움직임이라는 느낌으로 전환을 해요. 바로 처음부터 위파사나로 어느 정도 집중된 전환해가지고 위파사나 수행을 합니다.
그럼 윗바사나 수행을 하다 보면 윗바사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알아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대상이 나면 바로 마음은 여기를 가더라도 윗바사나 방법으로 아까 같이 그런 식으로 가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방법이지 어중간하게 반쯤 가가지고 이렇게 전환하는 것은 큰 이익이 없다. 그렇습니까? 선생님께 3대 1을 올리겠습니다.